10월 5일 날 우리 전지석 선교사가 페이북에 사진을 올렸는데요. 제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좀 뽑아왔는데요. 하늘과 파란색 교회 색깔이 잘 어울려지는 것 같고, 이렇게 십자가 옆에 이코이노 아루노 교회라고 이렇게 안식이 있는, 쉼이 있는 교회, 교회 이름이 쉼이 있는 교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쯔이니라는 말은 드디어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던 교회가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해프닝, 놀라운 공식적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제 교회 로고도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 교회가 시작되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고 좋은 부지와 건물을 마련한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저는 나리타 중앙교회도 그렇고 이코이 교회도 그렇고 가포교회가 세운 것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물질과 사랑이 없었으면 되지 않을 일인데 우리 교회가 큰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지석 교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주니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열매가 기대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제자 사이에 쉬쉬했던 문제들을 잘 매듭을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매듭을 잘 지었기 때문에 마음을 가볍게 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10일 정도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해요. 이 놀라운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 시작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교회되게 하는가? 뭐 건물도 있어야죠. 뭐 정관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목사도 있어야 됩니다만은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원동력, 그 힘은 무엇일까 할 때 오늘 제자들의 경험, 이 성령님이 주시는 체험이 교회 원동력의 힘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체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하고 은혜가 되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을 하는데요. 첫 번째 경험은 새로운 오순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보리 추수예요. 오순이라는 말이 50, 초순, 중순, 삼순 하듯이 오순은 50일인데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 7주 동안 하기 때문에 77이 49, 50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해 오던 오랜 유대교 축제인데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서 보리를 추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영적 축제로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리 추수하고 성령의 열매의 추수하고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추수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매년 이 시기에 룻기를 나누잖아요. 룻기 이야기가 이 오순절 보리 추수기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추수한 끝에 이제 추수를 하면서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보리로 음료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서로 돌리기도 하고 소득도 얻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룻과 보아스가 사랑을 해서 짝을 이루고 가정을 이룬 열매까지 더해지잖아요. 어제 배석원 집사님 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그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저게 지금 신랑 신부 입장하기 바로 전에 찍은 사진인데 신부도 활짝 웃고 배석원이 활짝 웃고, 좀 지금까지 배석원 집사님 많이 봤는데 저 활짝 웃는 건 처음 보고 제가 신기했어요. 보통 딸 보낼 때 울거든요. 근데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참 아주 좀 눈에 띄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렇게 보리 추수기에 룻과 보아스가 사랑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축복도 받게 되고요. 또 나오미는 잃어버린 집,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집을 회복하는 정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룻기야를 읽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참 기독교에 호감을 갖게 되고 교회 올 마음이 생기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데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인데, 이 말은 이 나오미의 축복이 나오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을 경험한 모든 가정,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오미의 집안과 같이 룻기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유월절에 맞춰서 순환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맞춰서 오셨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사실인데요.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춰서 순환을 당하셨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맞춰서 오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 길을 쭉 올라가는데 현수막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고요. 저는 이 문장을 보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좀 알아봐야 되겠다,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꽂혔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갈 때 이미 목회자가 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활 내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정말 목사가 되는 게 주님의 계획일까? 확인받고 싶었거든요. 주님의 뜻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시간에 그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 덕분에 이 암울한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었고, 목사의 길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많은 선교단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 선교비전도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60을 앞두고 제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인생은 60부터잖아요. 20대 30대는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60부터 철이 들어서 사는 게 진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60 다 돼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걸 신학에서는 섭리하신다, 이 섭리라는 말 쓰는데요, 하나님이 섭리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다. 이 말은 오래오래 준비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실수 없이 숙성시키고 준비해서 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차질이 없고 실수할 수 없어요. 그게 창세 전부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최대한 지지해 주세요. 우리를 그냥 써먹는 기계로 쓰지 않고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묻고 기다려 주시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시면서 동역자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 23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알아요. 우리의 사정과 처지도 아시고요, 그러면서 인도하시는데 정금같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각자 인생의 길목에서 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요. 6월절에 순환당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고요, 오순절 성령님을 꼭 만나야 돼요.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주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해방의 경험을 해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순절 축제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이 두 분을 만난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축제일 수밖에 없고 자유가 만끽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해방의 경험이 있고 축제의 삶이 있는가? 국가 축제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미 축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짓눌리고 흑암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지는 않는지 6월절 예수님을 만나서 해방 받으세요. 그리고 열심히 살긴 하는데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는다면 오순절 성령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경험은 성령 세례를 체험한 것인데요. 제자들이 독특한 경험을 하잖아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는데요.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슉 이런 소리겠죠. 슉슉 이런 아주 강한 바람 소리가 생생히 들리면서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요. 뱀의 혀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각 사람 120명 각 사람에게 하나씩 120개의 불이 떨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는데 온 제자들의 경험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순간이에요.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지난 날을 뉘우치고 교회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례 주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는 좀 달라요. 오늘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받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요란하고 좀 이렇게 뜨겁게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용히 없는 듯 하면서도 뜨겁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하게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중요한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안 달라졌으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달라졌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죠. 무엇이 달라졌을까?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 줄 거야. 우리나라에게 해방을 주실 거야. 그거를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로마에 독립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구나.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잘못 믿어왔던 것, 성경을 잘못 읽었던 것 다 깨달아지면서 새로워졌다는 것인데요. 마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눈에 수정체가 있잖아요. 그걸 벗겨내야 돼요. 관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것이 성령 세례 받은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하나 달라진 것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맨날 싸웠잖아요. 뭐 때문에 싸움? 누가 큰 제자냐, 누가 사랑을 많이 받고 누가 수제자고 누가 기득권이 있고, 이거 싸우던 육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누가 큰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수제자인가, 누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가. 할렐루야. 보세요. 성령님이 강한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 매미를 겪었잖아요. 소나무가 뽑혀버리잖아요. 집이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님이 강한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관점들, 잘못된 신념들, 잘못된 신앙을 다 쓸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합니다. 강한 불처럼 다 태워버리고 죄만 남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두 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공감 좀 하는 편이에요. 처음 단계는 기독교를 입문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입문하고 교회 나오고 세례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의 세례의 1단계고,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오늘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고 뜨거운 체험을 하면서 관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에는 마산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나올 수 없어요. 자기 종교를 내려놓고 부모님의 신앙을 내려놓고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적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서 관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은 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참 기적적인 은혜인데 1년, 2년 지나는데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명목상 신앙으로 교회만 나와요. 그래서 2단계가 필요하구나.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좀 헌신하고 제자가 되고 그렇게 충성된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드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물세례대로 받고 한참 후에 깨닫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오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새술에 취하였다, 마치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비슷해 보였다는 것 같아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하면은요 즐거워져요. 노래를 부르고 말 안 하던 사람이 말이 많아지고 겁쟁이들이 용기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술 깨면 전혀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주사를 하잖아요. 처음엔 주사 맞는 줄 알았어요. 술주정이죠. 이것 때문에 가족이 힘들고 주위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술 취한 사람하고 비슷해 보였던 것 같아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래가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난날 모든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면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성령 체험은 아주 특이하고 강력했다고 봐야 할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새롭게 시작할 기독교가 되려면 천년의 유대교의 오랜 전통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유대교 오랜 신앙의 전통, 그들의 관습 무섭습니다. 이걸 뛰어넘으려면 강력하게 해야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기독교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포교회가 이 성령 세례를 충분히 받게 될 때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공산당 바뀔 수 없어요. 무슬림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만이 이 일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경험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기도를 경험한 것인데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는데 못 알아듣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하였다.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란 말 쉽게 번역하면 사투리예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요, 사투리 심하게 하면은요 못 알아듣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총각이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서울 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인형 넘어서 소랑 햄수다. 제주도 총각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울 처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나인형 넘어서 소랑 햄수다. 여기 제주도 출신들 계신 거 아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네? 거기 제주도. 나는 당신을 무척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이소.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방언이 각 나라 말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이런 말을 기도하지?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와 있던 제외 거주 유대 동포들이 알아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살고 있는 나라들의 말로 기도하거든요.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쭉 9절부터 11절에 보면 16개 정도의 나라과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쭉 보면 아시아의 언어들, 유럽의 언어들, 아프리카 언어들입니다. 120명이니까 120명 각자에게 불꽃이 임했기 때문에 120개 방언일 수도 있어요. 각종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하니까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1903년도에 평양에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성령을 세례받으면서 막 은혜 받고 회개하고 방언 터지고요 다 방언했습니다. 그때 무슨 방언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와서 여기 와서 한 지 얼마 안 돼 이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외국 젊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조선까지 오게 됐을까? 조선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몰라요. 놀스에 사우스에 물어보거든요. 몰라요.
근데 100여 년 전에는 더 모를 텐데 어떻게 알고 조선까지 왔을까요? 저는 방언이라고 실마리를 잡는 거예요. 보세요. 평양에 부흥이 일어날 때 영국 웨일즈하고 미국 LA 아주자 거리에 비슷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오순절 성령님이 비슷한 시기에 부흥을 주셨는데 그때 젊은이들이 성령세를 받으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각종 나라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영국과 호주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데 제 생각에요. 그들 방언 중에 조선어 방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조선어로 갑자기 방언을 하니까 뭐라고도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방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선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있는 무지와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고쳐주시고 조선이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방언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거기 교민이 있었으면 다 알아들었겠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셔요? 근데 그 당시엔 교민 없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조선으로 왔을까요? 마산에 살겠던 호주의 존 브라운 목사님은요, 그게 하시더라고요.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에서 한국 동난 소식이 나오는데 그 재난이잖아요. 그 보는 순간에 성령님이 조선으로 가라.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셔가지고 텔레비 보다가 여기 마산에 온 거예요. 텔레비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선배 선교사에게 조선 이야기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기도 하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조선어 방언이 터져가지고 아무도 한국말 방언 받은 것 같아. 경상도 사투리 같아. 그래서 조선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했는데요. 그 방언의 내용이 오늘 나오잖아요. 11절에 오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겠다는 거죠. 방언을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방언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한국말에 매이지 마세요. 내 경험에 매이지 말고 방언을 받으면 내 경험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데요.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였을까요? 이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 120명의 제자들의 방언 기도가 교회를 탄생했고 열방 선교를 이루어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방언은 예언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라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한반도를 위해서. 이 중요해요. 자녀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는 못 알아듣지만 그 기도 속에 아이들 미래에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방언 받으셔야겠죠. 방언하는 부모의 자녀는 복 받은 거예요. 방언하셔야 됩니다. 애들을 위해서라도 방언하셔야 돼요. 교회 미래를 위해서 방언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방언은 알아듣잖아요. 그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흩어졌던 언어들이 성령 세례로 하나가 되면서 소통이 되잖아요. 방언은 소통의 힘입니다. 방언 받은 사람끼리는 대화가 되고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합니다.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신 분들은 계속 방언 쓰세요. 방언은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역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 못한 분들은 장로교인들 포기하지 마세요.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줄담배 피고 짜증내고. 왜 그래요? 답답하니까. 근데 방언 기도라면 미래를 내다보는 기도했기 때문에 쫓기지 않고 줄담배 끊고 평안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가포교회가 아이들 노인까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다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해서 교회 미래와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경험을 나눴는데요. 무엇이 교회의 원동력인가? 오늘 제자들의 성령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를 강력하게 만드는 원동력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오늘 첫 번째로 새로운 오순절을 경험했잖아요.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하고 심란하고 답답한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하면 마치 이렇게 깜깜했던 방에 불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오순절 성령님을 받으면 그 순간 우울한 것, 심란한 것, 답답한 것, 짜증나던 것 다 떠나갑니다. 아멘. 경험해야 돼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약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을 체험하면 그 순간 모든 질환, 모든 우울한 것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충만하게 되면서 축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님은 환경과 초월해요. 불경기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 넘어섭니다. 그래서 불경기 중에도 어두운 형편 중에도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축제같이 살고 감사하게 살면서 승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수수의 계절에 룻기의 주인공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를 체험했는데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직분을 받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삶에 열매가 없는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눈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틀에 박혀 살거든요. 그래서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사람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 일하는 관점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삶이 변화가 됩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눈이 거듭나야 되는 건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눈이 바뀌면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요긴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성령을 통해서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을 하였는데요. 방언은 한국교회 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웬만한 사람 방언 받습니다. 방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예언적 기능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포교의 미래를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저는 매일 방언 기도하기 때문에 예언을 조금씩 보거든요. 희망을 보거든요. 한국말로 기도하지 마세요. 방언으로 예언적 기도로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방언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방언하잖아요. 같이 방언하면 부부는 충만해집니다. 모든 관계가 충만해지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가포교회가 다 방언을 말음으로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